오늘은 아모스 8번째 쭉적인가 알곡인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시교회예요. 이게 도시교회들은 명절 때 보면 사람이 이제 줄어들고 시골 교회들은 명절 때 이제 사람이 늘거든요. 하여튼 우리 교회 도시교회예요. 비도 오고 가는 길 하여튼 안전하게 다녀와 가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안전하고 평안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이제 뭐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이제 8번이니까 2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장 9장까지 왔습니다. 아모스 8장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의 기근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름 실과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먹을 것이 사람이 먹는 밥,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 기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사람을 황폐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9장에서 심판의 절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가운데 한 줄기 빛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심판이 무섭고 준엄하고 그분을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한 줄기 소망을 여러분들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누구에게든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주님이 어디에서 계세요? 네, 성전에 있는 제단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 가장 거룩해야 하는 장소,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모여왔는가라는 걸 보시면 돼요.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왜 모여왔냐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안전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믿음, 그래서 도피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도 자기의 뜻으로 예배한 사람들이 지금 위험에 처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멸망의 상황에 처했는데 뭐 하느냐? 그때 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온 겁니다. 피한 거예요. 왜?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지금 계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하겠다,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성전 기둥 머리를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 머리를 치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피하려고 전쟁을 피해서 성전으로 도망온 사람들을 누가 멸하시냐 하면 지금 주님이 멸하시는 겁니다. 거기가 안전하냐? 너네가 안전한 줄 알았냐? 성전이라고 거기가
안전하고 평안한 줄 알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리를 쳐서 다치게 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 칼로 죽이겠다. 심판이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성전도 그랬으면 성전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황폐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로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오래 살고 안 죽을 것 같이 살아요. 살 때는 나한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걸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은 죽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죽음에 대한 것들을 잊고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향한 심판이 있기도 하지만 그거에 앞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종말은 다가옵니다. 누구나. 제가 예언하잖아요. 뭐라고 예언해요? 여러분들 다 죽는다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요.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 심판을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 걸까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아직까지 바리새인이 나오진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어디로 피했냐면 성전으로 피했어요. 여기는 안전할 거다.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9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수올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내려갈 수 있는 그 제일 밑에가 어디냐면 이 스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이죠. 제가 사도신경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도신경에 빠진 게 뭐냐면 예수께서 지옥 저편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예수님이 지옥 저편까지 내려가냐면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 그곳이 어디냐? 스올,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내려가요? 주님께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하고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저 지옥 밑바닥에 내려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을 찾아가시고 다스리시고 그곳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내려갈 가장 밑바닥까지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하늘로 기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산보다 더 높은 곳이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로 올라간더라도 하나님이 그곳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밑바닥, 저 위. 그리고 인간이 숨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그것이 어디냐면 산이죠. 그래서 갈멜산이 나옵니다. 산 속에 숨으면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아무리
수많은 병력이 해도 산에 큰 깊은 산에 숨으면 못 찾아요. 빨치산이 그런 거였잖아요. 응? 산에 숨어서 살면 그걸 어떻게 다 찾아요? 못 찾아요. 어? 그 갈멜산에 숨어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과 반대되는 바다예요. 바다 그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뭐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바다 망망대에 어떻게 찾아요, 그걸? 근데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그 심판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공간, 그곳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피할 은신처, 죄를 감출 밀실을 찾는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관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가 됐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입니다. 젊은 요셉을 꼬여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하고 사람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고 여기 보고 계시고 함께 하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죠. 요셉의 기준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어 감옥에 갇히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내가 범죄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좋을 때, 기쁠 때, 평안할 때 그때만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범죄할 때, 내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때 우리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잠깐 여기 계시고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리고 살죠.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내가 쾌락을 찾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아모스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5절 6절.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땅도 만드시고 땅도 손을 대시고 땅이 그분이 손 대시면 땅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가라앉고.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강물이 됐다가 땅이 되었다가 가라앉았다가 솟아올랐다가 하늘도 하나님이 궁전을 지으시고 푸른 하늘을 펼치시고 바닷물을 쏟으시고 움직이시고 이 하는 모든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어디나 계신 그분, 에? 어디나 계신 그분, 그분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딜 피해요? 오늘 여기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모든 자연 질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의 심판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고 준행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 심판을 준비하고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에 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줄 테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체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 체질을 하시는 거예요. 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는 매주 체질을 하는데 뭐 하냐면 커피 체질을 해요. 커피를 볶아요. 그럼 커피는 생두를 볶으면 커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두, 약간 갈색빛 나는 게가 있고, 게 껍데기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그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 얇은 막이 볶으면 벗겨져요. 그러면 게가 막 날려요. 그러면 저희 여기 커피 볶는 거는 그러면 일부는 걸러지고 일부는 안 걸려져서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걸 뭐 하냐면 바람 불 때 채를 가지고 걸러요. 그러면 그 껍데기들은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알맹이만 이렇게 떨어져요. 하나님 뭐 하는 거냐면 체질을 하는 거예요. 체질. 알곡하고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곡만 모으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아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에디오피아 사람, 그리고 이집트 사람, 블레셋 사람, 시리아 족속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움직이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한 민족이라고 선언하고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희나 에티오피아 사람이나 구스 사람이나 다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특권이 죄를 지어도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너희나 쟤네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춥니다. 뭐냐 하면 8절 말씀에 나 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은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멸망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알곡들은 모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잖아요. 나중에 10명까지. 그 의인 10명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신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남겨진 사람,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세 번역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뭐예요? 불순물을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불순물. 돌멩이는 돌멩이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알곡만 모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 나간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골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0절 말씀에 악인에 대한 경고로 마무리되는데 뭐냐 하면 내 백성 가운데 야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을 거야,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들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체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체질. 걸러질 것이냐? 아니면 날아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들이 체질을 겪고 있는 과정일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체질의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죄악들을 제거하고 순전한 알곡으로 보존하기 위해 우리 삶을 흔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빨리 떨어버릴 거는 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것들은 버리고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 몇 가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나를 정금과 같이 바꾼다는 거예요. 단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 그 어려움들과 힘듦이 사람들로 하여금 연단되어서 정금처럼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체질도 마찬가지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지 못하는 잔가지들, 필요 없는 것들 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체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체질을 통해서 걸러가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의 이 마지막 경고와 동시에 큰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고 도망치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피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떨쳐내고 우리의 죄악들을 이제는 벗어내고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체질을 통해서 남은 자를 남기시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불의와 부정직 그리고 물질 숭배의 물질 숭배를 체질을 통해서 버려버리고 걸러내버리고 오직 말씀과 순종이라는 순전한 알곡으로 남아있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끝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끝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죄들을 걸러내시고 하나님의 알곡처럼 보존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